본문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연락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제사를 연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라,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라,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이제는 땀 흘려 땅을 갈아야만 겨우 먹을 것을 얻는 그러한 고난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고 고난의 땅에서 둘이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상당히 참 아담과 유려에게 그 하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 가인이라고 하는 얻었다, 등남했다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진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가인이라, 어둠이라 하는 그러한 좋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 하고 감사 찬양하면서 가인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위로하려고 좋은 아들을 주었다. 특별히 여인의 후손 가운데 나와가지고 한 구원자가 나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널 구원하리라 하는 그러한 복음을 주셨는데 혹시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자가 아닐까, 아마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얻었다, 등남했다 하는 그러한 귀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자라나면서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살살 거짓말도 하고 화도 내고, 그 어려도 그냥 안 맞으면 화내고 그래요. 이 모든 걸 볼 때 우리의 죄악성, 부모의 죄악성과 또 부모의 그 여러 가지 참 잘못된 혈함이 아들을 통해 나타난 걸 보고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둘째 아들 이름을 낳은 다음에는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아벨이라. 아벨이라는 뜻은 공허하다, 공허, 텅 비었다. 첫째 아들은 얻었다, 하나님으로 등남했다 하고 소망을 가지고 졌는데 자라난 거 보니까 좀 기대에 어긋나요. 둘째 아들 낳은 다음에는 아벨이다. 아벨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공허하다. 아들 해봐야 잘 길러도 결국은 저 공허하고 남는 게 없다. 아마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아들해서 잘 길러놓고 해봐야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참 그대로 사는 아이들이 쉽지 않습니다. 잘난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처갓집 아들이고, 훌륭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못난 자식이 내 아들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대개 결혼하면 대개 처갓집하고 가까이 살아요. 그냥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재물이나 아들의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자식에게 소망 두고 물질에 소망 둬야 남는 게 없어. 이건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헤아려서 근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물질하고 돈 해봐야 돈 가지고 무슨 재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죽을 때 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돈 있다고 뭐 안 죽어요? 돈 있다고 뭐 사고 나면은 돈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의지할 바가 못 되고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 하는 전도서에 그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인간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세상 물질이나 자식이나 사람 의지하고 나가는 건 그건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때부터 농사와 목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성한 후에 이제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장성한 후에 가인은 농사한 것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기름과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건 오늘날 예배와 같아요. 예배인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있고 암만 제사를 드려도 안 받으신 예배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린다고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아벨처럼 믿음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면 기쁨으로 그 제사를 받아서 영광 거두시고 축복을 하지만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시간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라.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서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뭘로 제사 드렸어요?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제사 드렸고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었는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와에게 여인의 우선 가운데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내 머리를, 내 발집을 또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뱀의 우선과 여인의 우선이 서로 싸울 것을 가르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인의 우선 가운데 앞으로 구원자가 나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려가지고 뱀의 자손, 마귀의 자손을 완전히 정복하고 구원해 줄 걸 예언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시 복음이다.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워줬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우선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양의 가죽을 가지고 우리를 수치를 가리워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앞으로 구세주가 나와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거다 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두 자녀에게 잘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뭐 교육 안 했겠어 이건? 두 자녀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걸 교육을 했는데 아벨은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들으니까 그 제사를 받았어요. 그냥. 가인은 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그냥 관심 없었고 자기 정성으로 자기 나름대로 농장업 가운데 얼마를 갖다 드리면 받으시겠지 하고 말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바로 배우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모든 걸 해야만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 거로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성경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아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과 가인 그 이전에는 뭐 제사 드린 역사가 없어요. 보니까 이게 누구 본받을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아담이 무슨 예배드려 그 본을 보였다고 하는 기록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합당한 거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건 합당치 않아요. 그런 거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까 그래서 그를 믿고 순종하니까 믿음의 제사가 돼서 그 제사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를테면 가인의 제사는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니까 인본주의예요. 가인의 제사는 인본주의, 자기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입각을 해가지고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린 까닭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했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그죠? 형식적으로만 제사 드린다, 그런 모양만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받질 않았습니다. 오늘날 말세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경대로 하질 않아요. 그냥 성경 다 내놓고 믿는 그러한 참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걸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은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질 않아요. 전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거기에 인간의 말과 마귀 말도 있다. 그래서 칼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런 말 안 해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절대성은 우상이다. 성경 1.1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게 믿는 건 그 우상이라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신학으로 많이 기울어진 시대입니다.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창세기는 신화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가 아니고 신화적이다, 꾸민 얘기다, 이와 같이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학자들이 많은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런 거로 아무리 시대가 잘못돼서 지금 성경 내놓고 믿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1.1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첫 열매로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4절을 보면,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랬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기쁨으로 받으셨다. 첫 새끼라고 하는 건 가장 실한 그런 그 새끼 아니에요? 첫 새끼. 또 만물의 첫 열매. 요즘 고추 딸 때인데 고추도 만물 고추가 참 실하고 좋잖아요. 이것만은 첫 새끼로 했다고 하는 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아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냥 첫째예요. 그냥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릴 때도 제일 첫 열매, 제일 좋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자,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은 첫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냥 첫 열매고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농사 가운데 얼마 갖다 바치면 받으시겠지 하고 정성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그 제물에 있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바랄 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니까 아벨의 제사는 기쁨을 받았는데
가인은 말씀에도 맞지 아니하고 청송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다 같이 읽어보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다 기울이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을 다 전폭을 쏟아붓고 목숨까지 다 온전히 바쳐드려서 모든 뜻, 모든 역량,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거로 주일 성수하라. 이거 일주일 가운데 이제 첫날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려라는 건 수입 가운데 제일 첫째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새벽 기도 생활을 하루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 이것도 첫 열매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첫째에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뭐 핑계 때문에 뭐 때문에 주일 못 지켰다 그러는 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가장 중요히 여기면 뭐 핑계 댈 거 없어요. 암만 급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먼저 섬기자 하고 나가야만 그게 아벨의 제사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자동차 기업의 개척자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한 번은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곳에 방문했대요. 거기 방문해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한 다음에 고아원 강당을 지으니까 좀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0파운드를 그 연부했대요. 얼마나 되는지 뭐 지금 잘 모르겠는데 몇백만 원 했겠죠. 그래도 회장이니까.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헨리 포드 회장이 2만 파운드를 연부했다, 후원했다, 그렇게 기사가 났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00 파운드인데. 그래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헨리 포드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다시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그래요. 뭐 할 수 없죠. 이건 자기는 2만 2천 파운드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2만 파운드로 소문이 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고 18,000파운드를 더 내가지고 2만 파운드를 냈대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강단이 완성된 다음에 거기다 이제는 뭐 누구 연부했다고 쓸 때에 거기다 그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는 2,000파운드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2만 파운드 하게 된 건 이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걸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바치고 모든 걸 믿음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의 함차입니다. 또 기름을 바쳤다. 이게 첫 열매,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좋은 걸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기름진 부분이 제일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건 제일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오래전에 선교 갔을 때 예배 마치고 나왔더니만 이제는 그 빵하고 수프가 나왔는데 수프가 그냥 기름 범벅이에요. 기름 범벅.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특별 대접으로 기름을 많이 넣었다고 그래요. 그냥. 이게 추운 지방이니까 기름을 많이 먹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특별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기름을 많이 잡수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참 아주 억지로 먹은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첫 새끼를 기름진 기름을 드리니라 한 건 가장 귀한 것을 우선적으로 첫째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러한 예배 정신,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만 그게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 나가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벨의 제사는 이를테면 자기 자신을 바친 겁니다. 재물만 바친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친 그러한 그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인가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구제 연보할 때에 연보만 보낸 게 아니고 자신, 마음을 모두어서 바쳤다 한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제하든 연보를 하든 먼저 자신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그 다음엔 정성껏 우선적으로 예배와 제물을 바쳐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믿음으로 영적 제사를 드려라. 믿음으로 드리고 영적 제사를 드려라. 시브리 11장 4절, 시브리 11장 4절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그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제사를 기쁨으로 하나님이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정성으로, 그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성 가지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런 무슨 믿음이냐? 앞으로 약속한 구원의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구속을 완성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영적 신앙, 영적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 까닭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다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신앙을 영적 제사다, 영적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뭘로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나무로 뭐 엮어서 베고 며칠이나 가요. 그냥 며칠 안 가면 다 말라가지고 없어지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물질이나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줌으로 수치를 온전히 가려우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의 모든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그 신앙의 결과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누가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구원과 영광과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벨은 지금은 양의 피를 드리지만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하는 영적 믿음을 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요, 영적 제사, 제단 까닭에 그 예배가 상달된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본 영적 믿음도 없고 가족 옷을 베풀어준 하나님의 그 긍휼 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나름대로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린 까닭에 그 제사가 상달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연보를 해도 믿음으로, 봉사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영적 봉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의로운 인격으로 산제사를 드린 겁니다. 의로운 인격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아벨의 인격도 받아주시고 제물도 받아주셨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이라고 하는 인격 자체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이건 가인의 인간성이 잘못됐어요.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바도 없고 인격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 제사도 바로 되지 않았고 아벨은 인격이 의로운 인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까? 그러한 의로운 인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는 산제사가 돼서 상달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나중에는 아예 동생을 시기하는 걸로 끝나냐가 아니고 죽여버렸어요. 돌로. 저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아벨은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바로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바로하고 모든 면에 바로하는 의로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았고 가인 자체는 인간성도 잘못됐습니다. 인간성도 잘못돼가지고 나중에는 제사 잘못되라고 심히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왜 잘못됐나? 동생에게 물어보고 부모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고쳐서 그 다음에 다시 제사 드리면 받아요 그냥. 근데 아예 안 받았다고 그냥 안색이 변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별로 나와라 해서 그를 죽이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죄로 점점 죄가 자라나는 이러한 참 악한 가운데 빠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라. 첫째로 아벨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둘째는 첫 열매로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셋째는 믿음으로 영적 제사를 드리고,
넷째는 의로운 인격으로 산제사,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형식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몸을 향한 모든 인격 자체, 인간성, 모든 생활 자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 속에서 이렇게 경외함으로 제사도 드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부모도 섬기고, 형제 간에도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성도, 복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